야베스, 야베츠, 슬퍼하다, 슬픔에 잠긴, 수구로이 나았다 할 때 이 수구로이라는 말이 오제프, 우상, 고통, 슬픔, 에제부에서 나온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노동, 고통, 슬픔, 수구예요. 그릇 만들 때 막 이렇게 빚잖아요. 이렇게 빚어요. 그러면 그릇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그릇을 주인의 마음대로 그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 흙대로 스스로 자기 모양이 나 이거 되고 싶은데 라고 할 수 없어요. 주인이 그걸 만들어내 버리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고통, 그런 수고로움, 에제부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게 아짜부에서 나오는데 이 아짜부가 제조하다, 새기다, 경배하다, 괴롭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존귀한 사람, 카바드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말이요, 무겁다라는 말이거든요. 카바드, 존경할 만한, 부유한, 풍부한, 자긍하다, 경성하다. 이게 코베드에서 나온다는데요, 이게 무거움,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존귀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 왜 존귀해요? 우리한테? 그가 무거운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내 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가 괴로움을 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존귀한 분이죠. 내 고통을 안 담당했으면 내가 그분을 존경할 이유가 없죠. 존귀한 자다, 카바드. 이게 코베드, 무거움, 슬픔에서 온 단어인데요, 카베드, 무거운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키보드, 영광, 존귀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카바드,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존귀한 자가 되셨다.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분을 영원히 찬양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담당해 주셨으니,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희생한 거를 나중에 그 자녀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나 그 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녀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게 이 존귀함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존귀함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지셔야 돼. 자녀들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셔야 돼.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예수님은 나의 부모와 같아서 예수님은 자기가 내 무거운 짐을 지셨다고요. 우리 보고 무거운 짐 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야. 무거운 짐을 지셨으니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부모가 왜 영광스럽고 부모가 왜 존귀한 사람이냐면 무거운 짐을 자녀를 위해서 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짐을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짐을 질 수 있거든요. 그게 부모니까. 그런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죽음에서 부활한 자, 죽음에서 살아난 자, 야베스, 그의 축복은 대단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에 죽은 뼈가 살아나죠. 그 죽은 뼈가 살아난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왔는데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뼈죠. 죽은 뼈들을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뭘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사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요단강의 침례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 가운데, 다시 말하면 죽어서 다시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고 다시
다시 그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 부활을 통해서 가나안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에 다시 태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부활이 있는 죽은 뼈들의 회생, 죽은 뼈들의 회복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죽은 뼈들과 같은 자들이죠. 아무 가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그런 우리들이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생기로, 그 빛으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리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주는 성령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진짜로 죽어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죽어있는 자들에게, 흙덩어리 죽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어둠인 나에게 빛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육체적으로 죄를 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있는 우리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맨날 죄를 짓고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힘들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이해하시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죽어서 자빠지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죽여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는데도 잘한다 그러진 않죠.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너희들이 잘못하면 기다린다, 끝까지 기다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시죠. 우리를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내가 사랑할 때 저쪽도 사랑해야 결혼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해도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결혼한다고 하지 않으면 결혼이 성립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 쪽에서 지옥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우리 쪽에서 세상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러면 안 된다. 결혼은 둘이 사랑한다고 해야 성립이 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이 지금이다. 그 날이 오늘이다. 주님은 날마다 그 날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그 날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거야. 지나간 세월이야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금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난 것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제까지 뭘 어떻게 살았는지 다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좁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 넓으신 분입니다. 어제까지는 지나갔어. 오늘이 너의 날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이 우리의 날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이 그 날이기를 바란다. 오늘이 은혜 받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일로 가는 오늘도 어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일을 우리는 소망하지만 어제를 기억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건 과거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오늘 사랑하자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난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안 사랑한다든지, 오늘 한번 사랑해 볼까 하다가 내일까지 기다리자 이러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늘 1분이 지나면 1분이 지난 그 지금, 2분이 지나면 2분이 지난 그 지금,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말입니다. 변함없이 그 가슴에 자녀를 집어넣고 자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기억하며 사랑하는 모습, 그 마음 말입니다. 자녀들은 모르죠. 자녀들은 자기들끼리 노는 거 좋아하죠. 부모는 안 그래요. 부모는 이 자녀가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 대로 사랑하고 가슴에 넣어놓고 있는 거야, 늘. 그렇죠? 그게 부모 마음이야. 여러분, 야베스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더라. 어떻게 됐을 때 들어주셨더라?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들어주셨더라. 하나님은 그 소원을 고통 가운데 들어주시더라. 수고로이 일할 때 들어주시더라. 다시 말하면 죽음을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